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에 기록된 말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해설 6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재 챕터 37장에 기록되어진 의심의 성과 절망 거인, 이런 제목 챕터의 한 부분, 우리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은 앞부분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앞부분 같이 읽어서 중요한 부분 체크해서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크리스천과 소망은 온 힘을 다했지만 그 밤에 그들이 넘어온 층계 계단까지 갈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조그마한 피난처 아래에서 날이 새기까지 앉아 있었다. 그러나 피곤했기 때문에 잠에 빠지고 말았다. 그들이 누워 자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의심의 성이라고 부르는 성이 있었고 그 성의 주인은 절망 거인이었다. 두 순례자는 지금 절망 거인의 땅에서 자고 있었다. 절망 거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신의 땅을 돌아보다가 자신의 땅에서 자고 있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붙잡았다. 거인은 거칠고 난폭한 목소리로 두 순례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자신의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두 사람은 거인에게 자신들이 순례자이며 길을 잃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거인이 너희는 내 땅을 침범해 짓밟고 누워 잤기 때문에 나와 같이 가야겠다라고 말했다. 거인은 그들보다 힘이 세었기 때문에 두 순례자는 거인에게 끌려갔다. 두 순례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잘못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인은 두 순례자를 몰아 자신의 앞에 가게 했고 그들을 자신의 성의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 두 순례자는 감옥의 더러움과 악취를 견딜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 두 순례자는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빵 한 조각과 물 한 방울 없이 한 줄기 빛도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 사람도 없이 누워 있어야 했다. 그들에게는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서 격리되었다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었다. 감옥에서 크리스천은 각절로 슬펐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이런 공경에 빠졌기 때문이다. 절망 거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무기력이었다. 절망 거인이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즉 자신의 땅을 침범한 두 사람을 잡아서 자신의 지하 감옥에 쳐넣은 것을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들을 어떻게 처치하는 것이 좋을지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그들이 어떤 자들이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자들인지 남편에게 물었다. 거인이 그녀에게 대답하자 그녀는 남편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때리라고 조언했다. 그래서 거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야생 사과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지하 감옥에 있는 순례자들에게 내려갔다. 순례자들이 거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거인은 그곳에서 개에게 하듯이 그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순례자들에게 달려들어서 무섭게 때렸다. 순례자들은 매 맞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이렇게 한 후 거인은 순례자들이 자신들이 어려움에 대해서 애곡하고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두 순례자는 종일 한숨과 쓰디쓴 애통함으로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밤 거인의 아내는 남편과 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거인의 아내는 그들이 살아있다는 말에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들라고 거인에게 충고했다. 아침에 왔을 때 거인은 전과 같이 확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려갔다. 그들이 전날 매맞은 상처로 괴로워하는 것을 본 거인은 그들에게 말했다. 이 장소에서 결코 빠져나갈 수 없으니 칼이나 밧줄이나 독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왜 이런 고통을 받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나가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거인은 화난 얼굴로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거인은 분명히 그들을 죽이려는 듯 보였다. 그러나 거인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서 때때로 화창한 날에 발작이 일어났다. 잠시 손을 쓸 수 없었다. 따라서 거인은 물러갔고 순례자들은 전과 같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옥에 갇힌 두 사람은 거인의 권면에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다음과 같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은 비참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저에게는 지하 감옥보다 무덤이 더 편합니다. 거인의 말을 따를까요? 정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비참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저에게는 더욱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고장의 주인께서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죽이라는 거인의 충고를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는 단지 그의 몸만을 죽이는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는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여, 무덤에 있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인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법이 절망 거인의 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는 바로 우리처럼 절망 거인에 붙잡힌 어떤 이들은 그의 손에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절망 거인을 죽게 만드실지, 어느 때든지 그가 우리를 가둔 것을 잊게 하실지, 조만간 우리 앞에서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셔서 손발을 못 쓰게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 그에게 발작이 일어난다면 나는 용기를 내서 온 힘을 다해 그의 손에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전에 그렇게 하지 못한 내가 바보스럽습니다. 그러니 내 형제여, 인내하십시다. 잠시 참고 견딥시다. 우리가 즐겁게 풀려날 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맨 첫 줄 크리스천과 소망은 온 힘을 다했지만
그 밤에 그들이 넘어온 층계 계단까지 갈 수 없었다. 여기까지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여러분, 순방향, 항상 순방향과 역방향은요,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건 정말로 쉬워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는 쉬운데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이 실수를 했으니까 내 자식은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여기서 넘어졌으니까 내 자식은 여기서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것 저런 것 가르쳐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깨우쳐지지 않는 교훈의 영역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보면요, 할아버지도 사춘기를 거쳤죠. 그리고 아버지도 불행하지만 사춘기를 거쳤어요. 그리고 아들도 안 할 것 같지만 그 아들도 불행하지만 똑같은 사춘기를 거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그 증손자가 될 그 아들의 아들 역시도 똑같이 사춘기를 거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한 착각, 동일한 고민, 어쩌면 동일한 실수, 동일한 착각을 하고 지나가는 것, 그 나이 때는 그 나이의 고민, 그 나이 때는 그 나이의 실수, 그 나이 때는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그 괴로움이 꼭 어쩌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약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는 것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이 잘못되지 않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되지 않기를 원해서 간섭하고 싶지만 간섭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자식에게 말해준다고 그것이 해결되지도 않고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결국 돌고 도는 것, 그것이 인생사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조금 낫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낫습니다. 왜 나을까요? 그것은 모든 고민을 그나마 주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자식도 조금 나은 게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요, 백발의 교훈, 그러니까 노인의 교훈, 아버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아버지의 교훈을 듣지 않죠. 미련한 자는 아버지의 하는 말을 잔소리로 듣고 넘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백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아버지의 말을 교훈으로 새기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백에 하나, 천에 하나 그 자식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춘기에서도 분명히 다른 일들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조금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인생 전체로 보면요, 매우 매우 큰 차이가 되어지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잘못된 길로 가지 마세요. 후회할 일을 하지 마세요. 제발 온전한 길로 가세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세요. 똑같이 말하지만 그 말을 잔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을
온전히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저 말을 들어보자, 그래 저 말을 믿어보자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기는 쉬워도 다시 그 길을 돌이키기는 어렵다. 그러니 제발 잘못된 길로 가지 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지금까지 숱하게 내려온 믿음의 교훈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여전히 잘못된 길로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이 순례의 길에, 순례의 여정 속에 크리스천이 그렇게 큰 잘못하지 않았잖아요. 큰 잘못하지 않았던 이 크리스천도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돌이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을 제발 이제 잔소리로 여기지 말고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교훈을 작다라고 여기지 말고 오늘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 인생 전체에 가장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오늘 여러분들 인생 여정 가운데 작은 노력들을 기울여서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도록 바른 교훈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줄 내려가서요. 그러나 피곤했기 때문에 잠에 빠지고 말았다. 그들이 누워 자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의심의 성이라고 부르는 성이 있었고 그 성의 주인은 절망거인이었다. 여기 밑줄을 그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지요. 여러분,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면서 보낸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평안해도 잠이 오죠. 안락하니까, 평안하니까 잠이 오죠. 그런데 반대로 너무 피곤해도 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순례자가 잠 때문에 고생한 게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그죠? 예전에 고난의 언덕을 지나올 때 모처럼 정자를 만나서 편안하다, 아이고 이제 좀 쉬어갈 수 있겠네. 여러분, 정자에서 정말 꿀잠을 잤잖아요. 얼마나 꿀잠을 잤는데 너무 깊은 잠에 푹 빠져가지고 잠깐만 쉬어야지 한 것이 푹 자가지고 심지어는 그 가슴에 품었던 두루마리를 잃어버리는 그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루마리를 잃어버리고 한참 갔다가 그 길도 다시 돌아왔던 그 아픔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너무 편안했기 때문에 여러분 잠을 자고 고통을 겪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폭풍우를 만나고 홍수를 만났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피곤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때요? 여러분, 피곤할 때도 잠자지 말라 그러고 깨어있으라 그러고, 여러분 평안할 때도 뭐라 그래요? 평안할 때도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성경은 우리 보고 도무지 잠을 자지 말래, 잠 안 자고 어떻게 살란 말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어려울 땐 또 어렵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힘이 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정말 잠이 들면 안 될까 하고 의심하게 되고, 또 잠이 드는 것을 이길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존 버년이 지금 이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 정말 이렇게 아주 단순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아주 단순한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의심의 성, 절망거인, 여러분 말만 들어도 지금 아주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이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잠자면 안 된다. 잠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고작 그 이야기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엄청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겠느냐? 여러분 그거 아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요 정말로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일까? 일단 두 순례자가요 지금 잘못된 길에서 지금 시온의 길로 돌아가기까지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자, 그들이 뭘 했어요? 온 힘을 다했지만 그러잖아요. 첫 줄에서 온 힘을 다했지만 그들이 그 밤에 넘어온 층계 계단까지 갈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온 힘을 다했대요. 온 힘을 다했는데 돌아갈 수 없었대.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먼저 나와야 될 것은 그들이 간절한 기도, 울부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넘어왔네요. 이 담장을 넘어왔네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그것이 옳을 것 같은데 그들은 처음부터 무엇을 했나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아주 어떻게? 아주 멋있게, 아주 우아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크리스천은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속건제의 삶을 살게요.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게요. 여러분 굉장히 멋있어 보였잖아요. 지난주 우리 그렇게 칭찬했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소망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이미 마음이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앞장섰다가는 또다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앞장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앞장설게요. 여러분 오거니 주거니 받거니 여러분 굉장히 둘이 멋있는 척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것을 멋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형제의 교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했잖아요. 예, 아름다운 모습이기는 한데 멋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여러분 거기에는 신앙적인 모습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서로에게 책임지는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책임지는 모습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속건제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레위기로 따지면 화목제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속건제는 있는데 화목제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함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왔던 길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뭐예요? 그 밑에 줄 보니까 그들은 결국 조그마한 피난처 아래서 날이 새기까지 앉아 있었다. 자, 지금 결국 못 돌아가는 것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또 뭐였어요? 그 다음날 날이 새면 밝은 날이 되어지면 또 자신들의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엄청난 실수 아닙니까? 지금 엄청난 잘못을 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이런 것을 교만함이라고 말하는, 거기 빨리 쓰세요. 교만함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교만함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피난처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시도 가운데 있었는데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피곤해요. 그러다 피곤했기 때문에 피난처에 왔으면 피곤한 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피난처에 왔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피곤했기 때문에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피곤한 게 뭐예요? 죄를 감추려는 시도가 있게 되면 그것은 영적 게으름이죠. 왜?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잠을 잔다는 것은 영적 게으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결국 누구 앞에 붙잡혔어요? 절망, 거인의 손에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이 에피소드의 실체가 밝혀졌죠.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 치고 돼지꼬리에서 쓰세요. 자, 피난처, 잘못된 피난처 뭐예요?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시도였다, 영적 교만함이었다. 동그라미 치고 돼지꼬리에서 그렇게 쓰세요. 그리고 잠이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 치고 돼지꼬리 화살표에서 영적 게으름 그렇게 쓰시고, 절망거인 동그라미 돼지꼬리 화살표 해서 죄의 결과 그렇게 씁시다.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와 그리스도를 찾고, 진짜 우리의 피난처,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피난처 계시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여러분, 환난을 당한 자는 영원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그만 자신의 생각한 피난처를 향하여 간다 이 말이에요. 죄를 감추기 위한 잘못된 자신의 시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영적 게으름을 부리게 될 때, 회개치 않고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 무엇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절망을 만납니다. 근데 그 절망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뭐였어요? 거인, 자이언트다 이 말이에요. 거인은 내가 올려다보는 거예요. 그 절망을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크리스천과 소망이 만난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 짧은, 이 앞에서 지금 몇 줄 안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이 성과 성주의 이름도 여러분 의미심장하죠. 의심의 성, 그리고 절망거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 지난 시간에 편안함이 아니고 평안, 샬롬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상태가 뭐예요? 의심과 절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민수기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의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것은 불신앙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은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성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성과 같은 구조. 성이라는 구조는 어떤 구조예요? 겹겹이 에워싸여 있어서요, 한번 의심에게 휩싸이게 되면요, 이건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 있는 사람 앞에 걸리면 여러분 헤어나올 길이 있어요, 없어요? 못 헤어나옵니다. 절대로 못 헤어나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의심의 씨앗이 딱 뿌려지잖아요. 절대로 의심의 싹은요, 우리를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요, 지금 전 세계에 뿌려놓은 씨앗이 뭔지 압니까? 의심의, 불신의 씨앗이에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서로를 믿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거인과 같아서요, 우리의 심령을 꽉 붙잡아 놓으니까 여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뭐 3포, 4포, 5포 말하잖아요. 다 포기해야 된다잖아요. 절망이잖아요. 절대적인 절망이래야 돼요.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나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어른들, 우리의 영원한 소망 그리스도, 우리 아이들에게 영원한 소망 그리스도를 말하면 아이들이 영원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나 있나요? 여러분도 안 믿는 영원한 소망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이들 보고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참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부터 이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그래도 엄마는, 그래도 아빠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이 있어.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식들도 그거 보면서 이 절망의 거인을 밟고 일어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도 낙심, 엄마도 낙심.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뭘 보고 지금 일어설 수 있나요? 국가 지도자들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순례자는 감옥의 더러움과 악취를 견딜 수 없었다. 이곳에서 두 순례자는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빵 한 조각, 물 한 조각, 빗줄기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볼 사람 하나도 없이 누워있어야만 했다. 그들에게 친구를 아는 사람이 없이 격리되었다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었다. 지금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의심의 성에 갇히니까,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히니까 지금 그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다. 그럼 지금 존 버년이 이렇게 표현한 이 내용은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 안에 있는 상황이죠.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지금 두 순례자가 처하게 된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의 상황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상황이라고. 미워하는 자가 아니고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실 때 상황이 이렇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심과 절망의 상황 속에 있다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멘 해야 될 때예요. 아주 크게 기뻐하고 아멘 해야 될 때. 왜? 아직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크리스천과 소망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이 교훈을 배워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갔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만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됐어요. 자,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만 보면 정말 완전히 암울한 상황이에요. 빛 한 줄기,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죠. 빛 한 줄기 없고 빵 한 조각 없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 악취. 여러분, 윗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위산 이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에게 그 냄새 여러분 엄청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상황, 그 악취, 지금 이 상황이 요나가 겪는 그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친구들,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 이 상황을 물어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 혼자 놓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인간적 위로를 구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이 철저하게 차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뭘 했나요? 내가 스올의 깊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나이다.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이 깊은 가운데 철저한 고독 속에 갇혀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고독 속에 고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요, 그 도와줄 사람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때. 차라리 혼자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빨리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이런 상황에 빠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울부짖어야 합니다. 다윗도 이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기도했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주 멋있는 상황이 뭔지 압니까? 우리 계속 공부했던 요셉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지금 욥도 그랬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만 몰라. 우리만 모르는데, 여러분 물고기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속에 갇혀 있으니까 모르는데, 여러분 물고기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니느웨를 향해서 헤엄치고 있다는 걸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웩 하고 토했을 때는 여러분 니느웨 앞바다에 가서 요나가 툭 내뱉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물고기는요, 열심히 이 요나를 소화시키는 와중에도 어디를 향해서 헤엄치고 있어요? 니느웨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괴로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물론 힘들지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 여러분 크리스천이 뭐라 그래 지금? 갑절로 슬프대. 두 배나 슬프고 괴롭대. 왜? 지금 자신의 잘못된 조언, 자기의 주장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막 너무 자책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 자책이 있어야죠. 그것 때문에 성숙해지는 거니까 그 자책도 필요합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이죠. 자, 그 다음 절망의 거인에게는요, 아내가 있었대요. 근데 그녀의 이름이 무기력. 자, 아까 죄의 결과라 그랬잖아요, 절망의 거인. 그런데 이 절망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거대해서 거인으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절망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게는 짝이 있어요. 배우자가 있어요. 그 배우자가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무기력. 그런데 우리 빨간 교재 있잖아요. 두란노판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자신 없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신 없음. 예. 뭐 소심 이런 뜻이거든요. 원어로 보면 소심, 뭐 자신 없음 뭐 같은 말인데. 근데 이 번역은 이번은 우리 요 교재가 조금 더 멋진 번역인 것 같아요. 무기력. 상황적으로 더 잘 이어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절망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소망이 다 소멸되어져 버려요. 그때는 영적 무기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하겠어요? 무덤 속에서 뭐 하겠어요? 혼자 있는데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무기력함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면서, 의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 사랑하실까? 날 사랑하는데 이렇게 내버려 둔다고?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나 주의 종 맞아? 이렇게 의심 든다니까요. 그 영적 절망이 우리 가운데 막 짓누른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마저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영적 무기력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베인바 되었을 때 여러분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 코로나였잖아. 집합금지 돼가지고 참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 마음. 오히려 그게 나에게 위안이 되는, 핑계가 되는, 감사가 되는 그 마음.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더라. 근데 그때 이 무기력이라는 아내가요, 뭘 하는지 보세요. 두 순례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래요. 왜?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면요 더더욱 무기력해지거든. 막 상황적으로 막 두들겨 패면 더더욱 무기력해져 가지고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된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인이요 야생 사과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지하 감옥에 있는 순례자들을 두들겨 패러 내려갔어요. 자, 이야, 이 거인이 부인 말도 참 잘 듣죠. 그래서 두들겨 패러 내려갔는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야생 사과 몽둥이일까요? 두란노판에 보면 돌 능금나무, 뭐 능금나무나 사과나무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근데 돌 능금나무, 야생 사과나무 똑같은 말인데 왜 하필이면 사과나무일까? 우리 동양에서는 뭐 이걸 뭐 선악과다 뭐 이런 거 하고 잘 없지만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선악과 하면 흔히 이 사과나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과나무는요 종종 죄의 시작, 인류의 타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 버년도 이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우리에게는 뭐 사과나무 해도 선악과의 이미지로는 뭐 크게 다가오지 않겠지만 서양 사람들에게서는 사과나무 그러면 당연히 선악과가 그냥 딱 떠오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 몽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크리스천을 이 사과나무 몽둥이로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그 고통, 그 정죄를 상징화시키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매를 맞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매를 맞는 거다?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정죄로 너는 매를 맞는 거야. 어떻게? 무기력해질 때까지 너는 매를 맞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순례자들은 뭐 이외에, 매 맞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대.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요, 우리를 정죄하면요, 그 정죄를 받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너무 사단이 바른 말만 하니까 여러분 매 맞는 것 이외에 한마디도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 앞에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사단 앞에 변명 한마디도 나 그때 그거 아닌데, 여러분 천만에 사단이 우리의 중심을 뚫어봐요. 절대 한마디도 못합니다. 두들겨 맞는 것 이외에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사과나무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최고 빠른 거예요? 한시라도 더 빨리 회개하는 것이 최고로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시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의심과 절망에서, 무기력에서 빠져나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얻어 터지고 채이면서 뭐만 할 뿐이다? 애곡하고 슬퍼하도록 내버려뒀대요. 여러분, 이리저리 쥐어 터지고 정죄당하면요 애곡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맨날 사단 앞에 쥐어 터지니까 맨날 교회 가서 펑펑 울긴 하고,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눈물은 흘리는데 회개를 안 해요. 완악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몰라요. 눈물은 흘리는데, 순례자는요 종일, 잘 보세요, 종일, 두 순례자는 종일 한숨과 쓰디쓴 애통함으로 시간만 보냈어요. 시간만 보냈어요. 끝끝내 회개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타깝죠?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살아있어요. 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거인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자, 그 다음요, 거인의 아내는 그들이 살아있다는 말에 어떻게 하라고?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들라는 거인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생명을 얻도록, 더 넘치게 얻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목적과 사단이 우리들에게 오는 목적은요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이요, 우리가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게 놔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너 눈물만 흘리고 있다가 나중에 지옥 와.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천만에요. 사단이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만 놔둘 것 같지만 그렇게 가만 안 놔둡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끝을 내요. 죽을 때까지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밧줄이나 독약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너 왜 이런 고통 받느냐? 그때까지 사단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요 욥기 7장 15절 말씀 인용하면서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 7장 배울 때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자살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도대체 언제 이렇게까지 추락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언제 크리스찬이 이 정도까지 떨어졌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거인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서 괄호 열고 때때로 화창한 날에 발작이 일어났다. 그때 거인이 잠시 손을 쓸 수 없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와서 절망의 거인이 절망을 강요하고 있는데 순례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려달라고가 아니고 뭐 해달라고? 나가게 해달라고 어설프게 나마 무엇을 말할 때? 소망을 말할 때 거인은요 갑자기 순간 발작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괄호 열고 때때로 화창한 날에 발작이 일어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화창한 날, 즉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의 먹구름이 걷히는 그날,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화창한 그날에는 어떤 절망의 거인도요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집은 거대하지만 의심의 구름이 거쳐버려버리면, 의심의 구름만 싹 걷어가 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다. 너의 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돼. 그 태생이 뭐예요? 사단은 그 태생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 태생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정체만 알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볼게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는 단지 그의 몸을 죽이는 거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는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겁니다. 이 소망의 발언은요, 그 옛날 이 청교도들이 가졌던 아주 순수한 신앙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뭐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왜 그래? 이 청교도 신앙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요즘엔 이런 귀한 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오염됐는지 몰라요. 또 이 소망은요, 일의 전후화되어진 내용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논리적으로 크리스찬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권면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식 강요와 명령이 아니라 이해와 사실 전달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에 맡기는 거예요. 강관하에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그냥 끌어다 놓으면 되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해와 사실 전달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아까 소망의 이야기에 다시 돌아가서요. 여러분, 이렇게 의심과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을 때에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요, 참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희망이라는 게 박스 속에서 못 빠져나왔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 희망을 못 갖는 거래요. 근데 소망을 가지면, 희망을 가지면 우리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너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려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담으셨지만 우리를 지금 어디로, 그 배보다, 다시스로 가는 배보다 훨씬 빨리 우리를 니느웨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물고기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 속에서 일거양득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고, 우리를 니느웨로 훨씬 빨리 잠수함 통해서 이동시키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환난을 만나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때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질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지금이 여러분 돌이키고 소망을 가질 최고로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좋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더 못 느끼고 못 만나요.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때 하나님의 손길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온전히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술책에 가리워서 날마다 의심과 절망의 환경 속에 겹겹이 쌓여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회개할 줄을 모르는 나의 완악함도 깨뜨려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환난 속에서도 참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예수를 내가 바라보옵나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